할렐루야.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만든 것은 우리 성도 중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한 분 계셨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축복할까 하다가 잘 될 거다. 비록 힘든 일이 있지만 오히려 더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사할 수 있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잘 될 거다. 반드시 잘 될 거다. 오히려 더 잘 될 거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힘이 생기기를, 지혜와 능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옆에 좀 모니터 스피커를 좀 크게 좀 해주실래요? 누가 방송을 하나요? 모니터 스피커. 여기 옆에 모니터 스피커를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시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인데 제가 한 주 전에 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맥추감사 주일인데 도대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일단 좀 말씀을 좀 나눠 놔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맥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추절. 따라서 할까요?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따라서 할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에는 쌀 농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없으니까.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정말 물이 없어요. 샘이 거기는 정말 좁은 그 물줄기라도 1년 내내 흐르는 게 큰 강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큰 강이라고 하지만요, 거기는 좁은 것도 흐르기만 하면 1년 내내 흐르기만 하면 강이에요. 그래서 지지난 주일날 여러분 요단강 보셨죠? 요단강이요, 우리로 말하면 개울 같아요. 정말로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왜 요단강이 중요하냐면 1년 내내 흘러요. 1년 내내. 그 중동 지역은 간헐천이 많습니다. 우기 때는 비가 오고,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고, 건기 때 비가 안 올 때는 말라 있어요. 그런 하천들이 대부분인데 물이 흐르기만 하면 감사한 거죠. 우리야 뭐 물 먹는 거 뭐 편하게 먹지만 이 중동 지역은 물이 흐르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물이 없으니까 쌀 농사는 못합니다. 보리 농사를 하지요. 또 다른 농사를 하는데
그렇게 보리를 추수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 겁니다. 첫 아들도 장자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큰 아들 있으면 다 하나님 겁니다. 저도 장자인데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저는 그렇게 그래도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큰아들을, 그렇다고 큰아들이 다 뭐 제사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 속전을 드렸습니다. 속전을. 큰아들은 항상 속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건데 우리가 뭐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로 속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니까 제 방에 호박 2개가 있는 거예요. 호박. 이게 동그란 호박 말고 길쭉한 호박. 어떤 분이 첫 열매라고 저에게 가져왔더라고요. 첫 열매. 요즘 그렇다고 해서 뭐 첫 열매를 뭐 성전에 이렇게 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첫 번째 탄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거라고. 첫 번째 거는 이제 믿음 안에서 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헌금 같은 경우, 이런 헌물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라기서 보면 11조와 헌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1조와 헌금이겠죠. 헌금은 그야말로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헌금 드리는 거, 첫 열매 드리는 거.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11조는 헌금이 아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헌금은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고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 겁니다. 9개만 우리를 준 거고 1개는 하나님 거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이제 맥추절인데 오늘날은 이 맥추절을 맥추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성경적인 절기와 우리 오늘날 한국의 절기가 달라요. 날짜도 다르고 우리는 뭐 쌀농사를 주로 하지요. 또 더구나 산업화되면서 추수의 개념이 또 사라졌어요. 매달 뭐 월급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11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지 이렇게 뭐 쌀농사 해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2번씩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릅니다. 그렇지만 맥추감사주일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에는 한 해에 딱 반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를 다시 환기하고 감사의 신앙을 한번 회복해 보는 거지요. 연초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꿈도 많고 비전도 많고 또 그리고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딱 지나고 나면 꿈도 뭐 어느 정도 무뎌지고 또 감사의 마음도 무뎌지고 그래서 저는 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맥추감사주일을 드리는 게 참 의미가 있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는 마당에 한번 감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왜 감사해야 할까? 우리 성경 18절을 다시 읽어볼 텐데 왜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냥 감사해라. 명령입니다. 명령.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런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돼 있지만 오늘 본문에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했어요. 명령.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를 명령했다는 것이 놀라워요. 여러분, 감사가 마음대로 됩니까? 기뻐야지 감사하는 거고 즐거워야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는 감정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감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의지로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는, 좀 길지만 얼마나 잘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감사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뭐라고 그러죠? 어명이라고 합니다. 어명.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왕의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이죠. 임금님이나 대통령이나 그 누구의 명령보다도 큰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 따라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신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엄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의지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마음 축제를 하고 나서 제가 구역에 숙제를 내줬습니다. 좋았던 점 20개를 써라. 그랬더니 20개를 정말 많이 써왔더라고요. 찾아보면 많아요.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자녀에게 감사한 거 25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딸이 둘이 있으니까 딸 하나씩 이렇게 25가지를 쓰려고 하는데요, 50가지잖아요. 그렇다고 똑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쓸 말이 없는데 쓰다 보니까 감사의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25개를 다 채웠어요. 더 쓸 수 있겠더라고요. 감사할 조건을 찾고 감사하는 습관이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안 좋은 거, 잘못된 거,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들만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지 못할 것들만 생각하면 그것밖에 마음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들을 찾고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은요, 놀랍게도 감사할 조건들이 많고 마음이 기뻐져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입술로 감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기쁨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데브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0.3초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감사는 짧은 시간, 이 사람은 뭐 영어권이니까 땡큐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0.3초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하세요. 자꾸 감사가 안 되는 조건들만 생각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영역은 무엇인가? 범위 한계를 말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감사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 따라합시다. 범사에. 범사는 뭐죠? 모든 일이죠. 모든 일.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로 감사하라. 그런데 좋은 일에만 감사한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일에, 안 좋은 일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욥입니다. 욥은 기쁠 때도 감사했는데요. 한번 욥기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정도 부자면 감사할 만하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믿음도 있었어요. 욥은. 2절에 보니까 가정도 참 다복했습니다. 건강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있지, 가정이 좋지, 부자지, 믿음도 있지,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장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런 욥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도적대가 몰려와 가지고요 자녀들을 다 잡아가고 죽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듭니다. 아내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될 아내, 그 아내마저도 남편에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떠나가 버리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좋을 때 물론 감사하지요. 그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좋을 때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을 때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다 돌리고 자기가 잘해서 똑똑해가지고 훌륭해가지고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안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감사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습니다. 장미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도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감사절에는 다음 주에 부를지 모르지만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미꽃과 같은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시와도 같은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감사는, 감사의 영역은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시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감사의 가능성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지, 능력을 주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가능성을 찾고, 감사하지 못할 때 자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 그럴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되는지 모르겠는데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감사의 가능성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에 한 분 집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보고는 받았거든요. 이분이 우울증으로 참 고생하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도해 드리고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울증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방을 해보니까요, 우울증이 보통 우울증이 아니고 아주 극심한 우울증이더라고요. 올 연초부터 5월 달까지, 이제 6월 들어서 가지고 좋아지셨는데 극심한 우울증인데,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면 이 귀에서 죽으라는 소리가 들리나 봐요. 이분이 귀에서 자꾸 죽으라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약을 먹으라고, 목을 매라고, 뛰어내리라고, 아파트에서, 옥상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옥상에 올라갔어요. 진짜 그 말을 듣고 뛰어내려 죽으라고 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죽으려고 생각을 하면. 그런데 무서운 게 아니고 뛰어내리면 구름이 탁 나타나가지고 받쳐줄 것 같더래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을 것 같더래요. 뛰어내리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그래서 뛰어내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마침 이제 아들 집에 아파트에 올라갔는데 아들이 뒤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그러냐고, 빨리 내려가자고. 그래가지고
뛰어내리지 않았다고. 아들이 만약에 없었으면 자기는 뛰어내렸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아내가 계속 같이 한 거예요. 큰 사업을 일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문을 닫고, 사업 문을 닫고,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등산도 가고 차 마시러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내가 붙잡아 준 겁니다. 붙잡아 준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 아마 자기가 어느 순간에는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의 형님이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에게 전화해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듣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너무너무 정말 못 살겠다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우울증 때문에 기도 부탁받고, 주변에도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병원도 다니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6월이 되니까 정말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이고, 그리고 자꾸 이런 죽으라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이게 어떤 영적인 면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든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 사업체, 내 자녀들, 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언제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내 몸이 병드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큰 일이나 작은 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거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요, 모든 일이 다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더 좋은 사람도 있고, 비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불평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못하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요즘 극장에서 하는 영화인데요. 이게 KBS에서 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촬영은 못하고 그 이후에까지 연결을 해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젊은 남자 집사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얼마 후에 백혈병에 걸리고요. 그리고 작은 어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죽을 때까지, 또 그리고 그 암이 치료가 되고 완치됐다고 했는데 또 재발이 되고, 또 치료가 됐는데 또 재발이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번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살았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요즘 영화관에서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우리 6개월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이젠 주를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마지막 이제 운명한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마감이 됩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살지 못하고 끝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젊은 남자가, 젊은 집사가 감사했다. 너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뭐 살아남은 얼마나 영광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나지 않았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1년의 반을 이제 지나면서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력 간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